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높이가 무려 8,848m에 되어집니다. 네, 에베레스트 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네팔을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네, 저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어떻게 찍었을까요? 네, 우리 선교를 가시면 또 이런 호사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고 그 위에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저 위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람의 이름은 박영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그랜드슬램, 그러니까 그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 8,000m가 넘는 14개의 봉우리, 14개의 좌가 있는데 그 14개의 모든 봉우리를 다 정복한 사람, 이 박영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세계에서는 8번째로 이 모든 산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안나푸르나에 아직도 내려오지 못하시고 그냥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산이 거기 있어서 올라간다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 네팔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그 박물관에 이 박영석 씨의 이 섹션이 있어서 그가 썼던 그 등산 용품들, 또 그에 대한 기록들, 그것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등산계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일들, 네팔이 10월 달쯤 되어지면 한국 등산객들로 아주 붐을 이룹니다. 위에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그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는 그런 여정에 한 열흘 걸리면 베이스 캠프까지 한 500불 주고 갔다 올 수 있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좀 특별한 사람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그림일까요? 네, 번지점프하는 그림입니다. 번지점프는 왜 할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요, 우리나라 강원도 인제에 설치되어진 그런 번지점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고 얘기하는 66m 정도쯤 되어지는 그런 번지점프대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모험을 할까요?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번지점프를 왜 하시나요? 그랬더니 너무 심심하잖아요, 사는 게. 일상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모험이고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를 해내면 다른 일들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번지점프를 하고 온 사람들은요, 한 몇 달 동안은 그 얘기만 합니다. 자기가 뛰어내렸던 일. 그런데 실제로 뛰어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까 그림처럼 그렇게 멋있게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해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단이 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 사단은 왜 예수님을 그 높은 데 가서 번지점프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매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목적하는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듣고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늘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떨어졌는데 다치지 않고 그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많은 모였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들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지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사탄을 정죄해서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이 사탄이 시험할 때는요, 어떻게 시험하냐면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할까요? 이 시험의 방법들을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 이 사단도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한번 논쟁을 해보자 하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주셔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 사탄의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왜 그를 거절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목적 삼아서 기적을 베풀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왜 이단인가요? 끝이 달라서 이단입니다. 끝단자에다가 다를 이자를 쓰지요. 이단,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빠지나요? 그들은 다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같이 연구하고 같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에 맞도록 재해석해버리지요. 자기에 맞도록 그 말씀을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끝이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간격이 점점 벌어져서 결국에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단이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 말씀을 도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돌덩이가 떡이 되도록 하라 라는 첫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며 물리치셨습니다. 이 시험은요, 처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주었던 그 시험과 굉장히 유사하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맛있게 보입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아담은 그것을 먹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면 그 뛰어내리는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시험이 같은 시험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사단의 시험에 실패하고 그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시험했나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통해서 이 세상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올라가면 16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비슷한 요청을 하는데요,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줘라. 그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면 그 표적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주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니느웨에게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배 가운데서 깊은 데서 잠을 자다가 그 풍랑 가운데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그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복음을 전하는 통해서 니느웨가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실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요나의 기적처럼 그 니느웨에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슨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일까요? 저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다치지 않은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저 지옥 가는 그 영혼이 그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이 기적일까요? 무엇이 더 큰 기적입니까? 이 세대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할 것입니다. 더 큰 기적들을 계속해서 요구할 겁니다. 주님은 그 기적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주님의 그 나라로 옮겨가는 그 기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더 큰 기적,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기적은 바로 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나도 안 베푸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셨고요, 병자를 고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요구하는 그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처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네팔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요, 여러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팔은 토요일이 지금 우리와 같은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에서부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그 쉬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주일 날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네팔 교회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끝나지면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 그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병자들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프고 또
꿈을 잘못 꾸었고 뭐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앞에서 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기들의 교회를 지어준 그 한국의 교회에 목사가 왔으니까 더 신령하겠거니 생각을 하시고 이분들이 더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가 돼서도 이렇게 믿음이 영 없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며 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 이들이 그 네팔 그 국민들 중에서도 계급상 맨 밑에 있는 계급들이 많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라 병원 갈 돈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분들이 그냥 병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한국에서 온 이 목사가 기도할 때 팍팍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이 막 낫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제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물론 두 개 다 그 마음이 다 들었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더 큰 기적일까요? 이 사람들을 한번 기도해줘서 병을 고치면 이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다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또 병에 걸려서 또 아플 겁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고 또 다른 기적을 찾아 헤맬 겁니다. 하나님, 그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더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아픔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안 좋은 그 형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한 가정을 방문해서 쌀을 전달했습니다. 이 가정은요, 집을 방문했는데요, 2평이 되어질까요? 침대를 하나 놓고 나니까 2사람이 서면 꽉 찰 정도의 그런 집이었습니다. 얼마나 습지고 어두웠는지요. 벽은 전부 다 신문지로 다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 된 아이가 그 안에 그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 남편은요, 벌써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몇 번 이 바람을 피우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키우며 이 아이를 이 엄마 혼자 키워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출생 신고를 할 때 뭐라고 신고를 했냐면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신고했답니다. 다윗이죠. 이 힌두교가 대부분인 70%, 80%인 이 나라에서 출생 신고를 할 때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으로 신고했을 때에 그 아이가 자라면서 겪게 되어질 불이익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름을 따 이름을 그렇게 지었답니다. 그 가정에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 이 가정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에 이 기적이 일어나 그 남편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일하고 이 가정이 다른 곳으로 좋은 가정으로 이사가서 좋은 환경에서 이 아이를 키워내는 그런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 신앙, 그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그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자들을 구원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적이,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적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무슨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적을 늘 감격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팔에 계시는 한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그 네팔에 계신 그 목사님은요, 함께 저희가 여행을 다녔는데 마지막 날 그분의 집에 가서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요, 그 네팔에 있는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 계급입니다. 이 브라만 계급이었고 그의 직업은 힌두 제사장이었답니다. 힌두 제사장이었는데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그도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직을 버리고 기독교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가 힌두의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더랍니다. 그의 그 답답한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더랍니다. 그런 중에 어떤 크리스찬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답니다. 그 교회를 가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교회를 자신의 발로 그냥 갔답니다. 몇 달은요,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서 힌두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일들을 몇 달 동안 병행했답니다. 근데 도저히 그가 견딜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 힌두 제사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그 힌두 제사장직을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직업을 잃게 되고 그의 가정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의 그 사회에서 격리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인도로 가서 신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다시 네팔로 돌아와 네팔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자신의 그 조국과 자신의 민족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의 동생과 그 동생의 가족, 그리고 그 자녀들, 자기 형님과 그 형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자녀들까지 와서 다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되었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그 힌두를 버리고 나서 그가 부자가 되었나요? 그가 큰 갑부가 되었나요? 아니요,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기적을 그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게 되었고 그 기적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년 우리 선교축제는 그분을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기적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놓지 않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며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지만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이적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이 엄청난 기적들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